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2편입니다. 어쩌면 지금 제가 예배를 좀 빨리 진행을 하는데 다음 주 3편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118편 오늘 전체를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뒤에 서너 절은 저랑 같이 읽자고 제가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제가 19절부터는 서로 교독합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18편은 할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자가 미상이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문체적인 말씀을 보았을 적에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 전쟁에 맞닥뜨렸든지 전쟁하는 중이든지 여기 10절 보게 되면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이렇게 주로 쓴 이 사람이 누군가 하게 되면 다윗이었습니다. 해서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118편을 저자가 미상이지만 다윗이가 아닐까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6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셨지요? 제일 다윗이 어려웠을 때가 언제였을 것이다? 이제 몇 가지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잖아요. 지난주에 어디였지요? 기억나십니까? 뭐라 그래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울 왕을. 또 장로님 말씀하셨던 다윗이 또한 이제 그 내용은 훗날에 다윗이 제대로 왕이 되어 가지고 이 아들 왕자가 이 압살롬이 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다윗을 아버지를 죽이려고 또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것은 그 뒤의 문제고, 그리고 골리앗과의 맞닥뜨렸을 때
누구라도, 예, 아무리 믿음 좋은 다윗이라도 그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그 키가 우리가 대충 우리 추측했을 때 한 3m 가까이 됩니다. 예. 그가 휘두르는 이 창은 배틀채 같아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 뭐 투구 쓰고 갑옷 입고 했으니까 앞에 또 경원도 막아서고 뭐 도무지, 예, 골리앗을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서 무너뜨립니다. 예. 이스라엘의 위기였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기 나라가 위기면 국민은 다윗한테 또 위기지요. 또 크게 둘째는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였습니다. 예. 그렇게 믿음으로 선지자가 지금 다른 곳에, 요새 같은 곳에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지 마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또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 가지고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자기의 식구들을 600명 가량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한테 바로 발각이 되죠. 그렇게 믿음으로 쫓아나가지만 현실은 또한 돌아보게 되면 당장 사울 왕이 나를 죽이겠다 합니다. 결국은 다윗이 위기를 맞이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이제 22장, 20장 쭉 내려가다 보게 되면 27장 중 가게 되면 다윗이 다시금 어디로 망명을 합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한 번만, 오늘 본문을 주보를 딱 꽂아두시고, 예, 사무엘상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사무엘상 오늘 사무엘상, 사무엘하, 예, 거의 그 말씀으로, 네, 27장입니다. 2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7장 1절, 구약 성경 456페이지. 저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내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예, 예. 2절 읽을까요? 오늘 이렇게 띄웠으니까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장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여러 가지 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으로,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으로 망명한다는 게 이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 골리앗 장군이 블레셋 가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다윗하고는 이스라엘 떠나가지고 철천지 원수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여호와가 내 편인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 편인 이상 누구도 블레셋에서 다윗을 죽일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럽니다. 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블레셋 장군이 되겠으니까 나를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의심이 가긴 하지만 이렇게 좋은 장수가 자기 나라의 장수로 오는 것처럼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거든요. 좋다 해서 받아들입니다. 당장 받아들인다. 예. 여러분 27장 좀 많은 내용들을 다 할 수 없어서 12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2절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예, 아기스는 생각할 적에, 블레셋의 그 왕 아기스는 생각할 적에, 이 다윗은 영원히 내 쫄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예. 그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 가지고 실패했어.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골리앗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을 것만 골리앗이 그 다윗하고 붙어서 완전 참패를 당했거든.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 편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붙어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28장 어떡하 바로 전쟁을 일으켜버립니다. 블레셋이 바로 전쟁을 일으켜버려서 그 어떻게 합니까?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한테 너는 이제 블레셋 장군이니까 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적에 내 편 되어서 이스라엘을 물리쳐라는. 여러분, 이것처럼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위기가 어디 있냐고. 어쩌면은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합니다. 근데 겁이 나니까, 사울 왕이 겁이 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아기스 왕은요, 당장에, 여러분 그 28장입니다. 그때에 그랬습니다. 어느 때에? 아기스 왕이 다윗을 영원히 내 부하가 되겠다고 믿은 바로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나가자고 합니다. 물어봅시다. 전쟁에 이스라엘 다시 블레셋 군대하고 합쳐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나가게 되면 전쟁에 나갔다. 누구를 쳐야 됩니까? 이스라엘 쳐야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망명을 했어. 넘어갔어요. 귀화했다 이 말입니다. 귀화가 뭔지 아시지요?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 사람이 됐어. 이쪽 나라가 전쟁에 붙었어. 누구 편 들어야 돼? 이쪽 편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쪽은 블레셋을 말합니다. 블레셋 편 들어야 돼.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이거는 발이 천근만근이야. 그런데 성경을 이제 한번 집에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내용이 재밌는지 몰라. 블레셋의 이 아기스 왕이 블레셋 전체를 지었던 절대 권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제 말이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이 아기스 왕이 블레셋의 완전히 어떤 장군도 아기스 이 왕 앞에는 꼼짝 못해야 되는데, 다윗을 전쟁 데려나가다 딱 넣어라 그러니까 블레셋의 장군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왕이시여, 저 다윗을 데리고 망명한 것까지는 좋은데 저 다윗을 데리고 이스라엘과 전쟁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그게 29장입니다. 29장 5절 보시겠습니까? 5절. 지금 블레셋 장군들이 아기스 왕한테 말하는 겁니다. 옆에 다윗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추어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왕이 죽인 자는 1000명밖에 안 된다면 다윗은 10,000명씩 때려 죽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간다고요? 왕 정신 있어?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게 되면 지금 27장에서 28장 건너서 29장 갔잖아요. 28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게 되면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났어. 누가요? 사울 왕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습니까? 굿하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맨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을 어쩌면 잘 믿었던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하나님이 택했던 자가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택했던 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가 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했지. 그러니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성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제가 어제 그제 서울에 다녀와서 선교사님 한 분, 목사님 두 분, 저랑 해서 또 사업하는 집사님들을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저는 계획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사업하는 집사님이 저는 이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충실히 저는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계획대로
저의 계획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네?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이런 계획 세우고 저런 계획 세워봤잖아요. 내 계획대로 되든가 이 말이지.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울은 완전히 미쳐버려가지고 굿쟁이한테 쫓아가서 굿해달라고 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윗도 저쪽과 한편이란다. 이 전쟁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장수들을 통해서 다윗을 함께 이스라엘 전쟁에 나아가게 하지 않고 그를 떠나보내게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아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 족속이 다윗이 전쟁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남아있는 다윗의 아내, 부녀자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자기 있는 지역으로 끌고 가버렸네. 다윗은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생각할 적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제대로 믿으려고 블레셋에서 넘어왔는데 이곳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또 도와주셔가지고 이 블레셋 함께 편먹고 내 백성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오니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어쩌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깨달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딱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아시지요. 내가 저들을 쫓아갈까요? 쫓아가면 저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쫓아가라. 그들을 내 손에 내가 붙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먼 길인지 가다가 사람들이 처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28장 보게 되면 600명가량 끌고 전쟁에 나가는데 그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가다 너무 지쳐가지고 200명가량은 남아있고 나머지가 쫓아갑니다. 뭐 가운데 내용들이 있지만 다 두고 그들을 어떻게 잡습니다. 다 쳐서 진멸하고 그들이 애초에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윗이 빼앗겼던 것 말고 그 플러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 다 빼앗아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고난에 있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버리실까? 하나님께서 한번 찜하신 사람은 여러분 영원히 버리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한 내 편이시라고 믿는다면 이런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까지도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아말렉이 뺐던 거 다 찾아오고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거 다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다윗대로 평안해졌고 블레셋은 드디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붙습니다. 저는 말씀을 참 이것을 수도 없이 읽고 너무나 잘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시편 그것이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입니다. 길보아 전쟁, 길보아 언덕이라 그래요. 길보아 전쟁, 길보아 전투라 그러는데 저는 한번 여러분 가만히 말씀 보세요. 만약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굿하는 여인을 만나고 해서 다 좋아 해서 블레셋과 붙어서 전쟁에 사울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러면 다윗을 쫓을까 안 쫓을까? 안 쫓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다윗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안 된다고 다윗 때문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전쟁에 붙여가지고 그래 이겼으면 사울과 다윗의 전쟁이 끝이 납니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사울은 더 봐라 너 다윗 없어도 되지 더 의기양양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것이에요. 저는 이 31장에
길보아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사무엘 31장 가서 보세요. 예. 아주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다 죽고, 3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블레셋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왕만 잡아라는 거야. 네. 어떤 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군에서 적전술 할 적에 상대방이 우리 군에 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로 쏘는 줄 아세요? 무전병 옆에 있는 자를 쏘라는 거야. 무전병 옆에 있는 사람. 예. 무전병은 말 그대로 사병이고, 무전병 옆에 있는 사람은 무전하는 사람이죠. 장교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격수는요 무전병을 쏘는 게 아니고 무전병 옆에 있는 사람을 쏘게끔 만듭니다. 오늘 이 보세요. 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랬습니다. 활 쏘는 자, 계속 누구만, 이 저격수들 누구만 꼬르고 있어요? 꼬른다 이런 말을 지금 제가 이리 안 써야 돼. 누구를 지금 제가 내년 9월 달에 미국 시카고에서 목사님 집회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런 거 내보고 목사님이 돌아가고, 내가 한국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웃더라는 거야. 내가 사투리를 시끄러 해놓으니까 그때 당신은 설교를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한 30분 지나면 웃고, 지금 내가 이 활선자가 사울을 꼬른다 그랬잖아요. 꼬른다 말 우리는 다 알아듣잖아요.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못 알아듣는 거야. 미국을 한국을 떠난 지가 몇십 년 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영어로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표준말로 해야 되는데, 예, 사울을 쏘려는 화살장을 꼬라가지고 그 내용 보게 되면 겨냥했구나. 그래서 나중에 한 30분 지나서 웃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할 때도 내보 설교도 그렇게 하냐는 거야. 나는 사투리는 별로 쓰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사투리를 좀 덜 쓰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알았다. 네, 그렇게 말하는데, 사울이 보세요. 이쪽에서는 누구만 잡으면 된다? 사울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울을 계속 활 쏘는 자들은 계속 사울을, 무언가가 다르게 입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또 성경 자세히 보세요. 칼 잡는 자가 따랐다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경호원들 따라 붙은 거야, 왕 옆에.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 활 쏘는 자가 계속해서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왕인 거라. 왕 전차 마차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만 겨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팍 쏘는데 화살을 딱 맞은 거예요. 3절 보세요.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나마 양심은 남아 있어가지고,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군에게 내가 죽음을 당할 수 없다. 자기 경험 보고,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이래도 되지요. 이거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칼로 가지고 나를 죽여달라 하니까 경호원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니까 그렇게 경호원이 어째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인데 왕을 어째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자기 가지고 있는 칼을 빼가지고, 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보게 되면 5절도 무기를 든 자도 자기가 보호해야 될 왕이 자살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살합니다. 아들 셋 다 죽었지.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셨다 그러면 전쟁 이기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왜 죽였을까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울을 이제 죽이지 않으면
더 이상 안 되겠다는 하나님 판단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죽는 것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사울 왕 그것 죽여버리고 나는 누구를 택하겠다? 내 편 다윗을 택하겠다 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과 그 집안을 완전히 몰락을 시켜버립니다. 오늘 이것밖에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말렉과의 사무엘하 17장 넘어가게 되면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예, 제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넘어가 보세요. 17장. 펴놓고 저를 보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다윗을 완전한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룰 때에 참 이 악한 것들은 아들 압살롬을 자꾸만 부추깁니다. 그래도 네가 왕하면 훨씬 나은데 백성들 보니까 다윗 왕보다도 당신은 왕자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네가 왕하면 어떨까? 계속 압살롬 부추깁니다. 여기에 마음을 확 쏟았던 자가 누군가게 되면 여러분 17장 위에 16장 23절 보시겠습니까? 볼펜 가지면 또 동그라미 치세요.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리고 저를 잠시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작전 짜는 정도만큼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본래 누구 편? 다윗 편. 본래 다윗의 측근입니다. 다윗의 어쩌면 책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책사가 누군지 알지요? 예?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지금 뭐 비서실장 이보다도 더 뭐 우리나라 뭐 정무실장 뭐 많잖아요. 대통령도 없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할 수 있는 사람.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 한번 여러분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3절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자 천천히, 아히도벨 잠시만요. 아히도벨이 어떤 작전을 짜게 되면 사람이부터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 수도. 이요 아히도벨이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 이번 전쟁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 그러면 곧 아히도벨이 내는 계략은 누가 내는 계략과 똑같아? 하나님 내는 것과 똑같을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한테 붙어버렸어요? 압살롬한테 다 붙어버렸어. 이게 여러분 보세요. 참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또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붙은 척하지만 붙지 않았어. 누굽니까? 후세. 이제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히도벨하고 후세가 압살롬에 딱 붙어버렸습니다. 붙으니까 지금 다윗은 도망가고 없고,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말씀드렸지요. 성경 보셨지요? 자, 이거 아히도벨이 이거 끄세요. 집사님 이걸 비추면 안 돼. 이걸 왜 비춰? 성경을 지우라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부릅니다. 워낙에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지금 다윗이 도망갔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니까 아히도벨 말합니다. 워낙에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나한테 12,000명 병사만 붙여주시오.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것보다 쫓아가는 사람이 훨씬 빠릅니다. 이 밤에 가면 그를 쳐서 완전히 다윗을 씨를 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 작전 너무 좋잖아요. 또 다윗의 최측근 후세를 부릅니다. 후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한다. 그것은 별로 안 좋습니다. 놔두세요. 다윗이 빌빌거리다가 왕 앞에 결국은 항복할 것입니다. 그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 압살롬이 아이도벨이 말한 대로 해야 된다니까. 아이도벨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금방. 예? 아이도벨이 말한 것처럼 병사를 이끌고 가서 다윗을 쳐야 돼. 그럼 다윗은 씨를 말렸을 거야. 근데 압살롬이 누구 말을 안 듣고 아이도벨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띄워보세요. 아까 띄웠던 집사님 그 말씀 띄워 23절 보세요. 예. 17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합니다. 아히도벨이요 기가 막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요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말을 딱 듣는 거예요. 만약에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으면 다윗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말을 듣도록 그를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100% 안 돼. 이것은 아니 200% 안 돼. 절대로 될 수 없어. 했던 것도 주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면 반전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 죽어야 돼. 다윗은 아히도벨의 계략에 의하면 100% 죽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해서 그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만들어 가지고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 다윗이 다시금 군대를 모으고 살아날 수 있는 작전을 만들어 주게 되고 결국은 후세의 말을 듣고 그냥 병사 몇이 아니고 인 것을 데리고 가다가 이스라엘 군대가 딱 맞닥뜨립니다. 예.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도망치다가 상수나무 자기 머리가 타그락 걸려버려가지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끝이 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2020년 한 해가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편이 되셨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2020년 우리 찬양의 모든 가족들의 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 그러면 여러분 넘지 못할 산이 없고 가지 못할 곳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좌절하고 낙심할 리가 문제지. 여호와가 내 편이시면 그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시 우리가 걸어 나가게 되면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홍해는 건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모세와 그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 걷는 것처럼 걸었습니다. 2020년에 어쩌면 2019년 다 이루지 못했던 것,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말은 반대로 나는 누구 편이다? 여호와 편이다 이거예요. 예배를 중요시하고 교회를 중요시하고 말씀을 중요시하고 기도를 중요시하고 여호와가 내 편이신 이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 내 편 안 되시면 아무리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하는데도 정작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시라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너 편 맞아. 너도 내 편 맞지. 그러니 나한테 와서 뭐하라? 예배하라. 아멘. 2020년은 어떤 것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고 다 내려놓고 그때는 예배할 때는 교회에서 무슨 기도회가 있다, 교회에서 무엇이 있다 그러면은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거 안 내려놓으면
또 내 계획대로 했지만 또 2020년 연말에 가서 내 계획대로 다 안 됐다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획 잡으라 그러시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여러분 반드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호와가 내 편 되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자, 세상이 내 편처럼 우리가 주님 믿고 살았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2020년 이 한 해, 아니 이 한 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이 한 해부터 남은 생 여호와가 내 편인 삶을 살기로 아버지여 내가 작정하고 나아가오니 그런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희들 도와주셔서 주님 내 편 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바다를,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벳세다 들녘에서 어린아이가 바쳤던 그 믿음의 떡과 그 고기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셨던 그 주께서 내 편 되신다 그러면,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그러면 주님 내가 두려워할 자가 누구입니까? 골리앗입니까? 홍해입니까? 아버지여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호와가 내 편이심을 마음 깊이 새겨 이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찬양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껏 담았습니다. 적게 벌었으니 적을 수밖에 없고 많이 벌었으니 많이 드릴 수밖에 없지만 대신에 최선은 다했습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육신을 입었기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후에 땅에 기름지고 윤택한 복으로 우리 성도들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주의 일 마음껏 감당하고 남음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